누가복음 18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도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의 줄을 드리나이다 하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를 걱정하는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 이 시대를 염려하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 우리 크리스찬들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 거면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죄를 향한 접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들, 또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등한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죄를 극복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삶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또 영적인 교회를, 영적 시대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감격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 감격이고, 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용서함 받는, 죄로부터 해방받는 이 구원의 감격인데, 이 구원의 감격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도 그냥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죄, 그리고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죄, 그리고 머릿속에서만 해결하는 죄,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죄악이라는 말, 우리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죄악이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이야기들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죄악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세상은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죄악이라고 하는 것, 이런 말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지 않고 정서 장애다, 아니면 환경 부적응이다, 정서 집착증이다, 이런 말을 표현을 써서라도 피해보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은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영적 삶 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해결은 죄를 죄로 여길 때, 죄를 죄로 여길 때만이, 그리고 이 죄를 죄로 받아들일 때만이, 그리고 이 죄를 깨닫고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만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 각성에 정말 위대한 일들, 점점 우리 시대가 좀 어두워져 가고 절망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서 영적인 이 각성,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한 상태에서, 깨달은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 속에서 해야 될 믿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부들 중에서는 이 죄악이라는 것은 모든 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함에 따라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그 다음 이 교만 때문에 탐심이 생기고 교만 때문에 질투가 생기고 이 교만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 탐심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던 이 예수 말씀, 예수님 비유죠.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교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의 죄들을 지적을 해주시고 폭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죄들을 통해서 단순히 지금부터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 특성들이 있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특성이라고 하면은 극단적 자기 중심적인 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비유에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첫 번째 이 말씀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시는 이야기. 자기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것, 이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것, 또 자기를 그런 마음속에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쁘다, 이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이 자존심 같은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데 다른 사람들 멸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긴 나머지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이런 음모나 실수, 또 말, 행동, 이게 바로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죠. 자기 숭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하고 낮추고 그들을 무시하는 일들. 여기 표현대로 그대로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다른 사람 멸시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만족감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교만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교만함은 죄다,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이 모든 일들, 자신은 전혀 문제 없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일, 이거 안 되는 일이다.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웃과 나 사이 벽을 쌓는 일입니다. 담을 쌓는 죄악이죠. 다른 사람과 나 사이를 죄악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본문을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쑥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던 자리랑은 세리와 구별된 자리다. 자신은
구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거 싫어서 자기는 따로 기도하는, 아예 떨어져서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아니하 두 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여기 보면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여기 저 세리,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여기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 상대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세리를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 알듯하면 주님은 더욱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우월감, 그리고 이 우월감에서 나오는 이 교만의 뿌리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만약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비록 못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민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난 제가 주일 때 설교 때 말씀드렸던 종교를, 우리 종교를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민족이 아니든지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 인간이고, 또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저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지음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한다면 이 세리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저 불의한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 따로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 저 세리, 죄인 같은 세리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게 여기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으로 사람들의 평가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 있는 또 허물이 있는 또 비난받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주변에 있죠. 때로는 우리도 비난받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과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 아니하는 따로 서서 있는 따로 서서 기도하는 그리고 저들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겸손해져서 오히려 그들의 하는 잘못한 죄들은 미워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이렇지 못한 마음 바로 교만합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웃들 지나치게 공격적인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때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도 지금 이 바리새인도 말은 자기는 따로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또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막 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적인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을 뻔은 보지 못하는 이 교만함, 바로 이 바리새인의 죄다. 그리고 이 죄는 이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교만의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기가 남을 비판할 때는 이 비판은 저 사람을 위한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비판을 받을 때는 파괴적인 비판이라고 합리화하는 모습들, 바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갖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비판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겸손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다리를 놓는 사람들, 중간에서 역할에서 디딤돌을 놓아줘서 자기가 디딤돌을 밟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다른 사람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오히려 좋은 말을 해주고 오히려 나쁜 말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말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 바로 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이 다리 어떤 다리냐? 주님의 다리죠. 주님께서 평화의 다리. 그런 다리를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마찬가지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세상에 좋은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좋은 다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들도 이 평화의 다리를 놓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비난하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겸손한 사람들에 대한 겸손함 이 부분을 가지고 평화의 다리를 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아마 사람들과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무는 일이고 벽을 허무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복된 세상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진정 주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들 삶을 나누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만함이 때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을 믿고 알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우리들의 이 교만의 유혹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교만함의 죄를 극복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죄 종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